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가운데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으로 하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도니무스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저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이 약하고 부족한데도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을 다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약하고 부족한데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시고 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강하고 등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라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요. 넘쳐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지혜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성도에게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이르렀고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을 가리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자,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들을 다 그 안에 두시고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요.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루지 못했으니까, 부족하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이 못다 이룬 나라와 의를 내 삶으로 구하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나라와 의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며 살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바른 신학은요, 바른 신앙을 가져오고,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우리가 내 삶을 결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장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미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나라와 의, 이것을 경험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요. 나라가 망하고요. 백성들은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되어 가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의 귀한 삶을 주십니다. 어떤 삶인지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삶은 노예이고 종된 삶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패망했으니까, 사로잡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삶이에요. 평안을 따르는 삶,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는 노예가 되어 왔어. 이제 나는 종된 삶을 살 뿐이야. 그러니 구차해 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여긴다면 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머무는 생각으로 살 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바벨론에서 포로이지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따라서 내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처음 그 마음의 뜻을 세우죠. 내가 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내가 저 임금이 주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렇게 자기의 뜻을 세우지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지요. 어떻게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그가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했는데 그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라와 의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우리 백성에게, 우리 민족에게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여러분 비록 전염병 시대이고 전쟁의 시대이고 어디에서는 기근의 시대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음을 바라보고 알고 깨달으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살피는 거죠. 다니엘이 살핀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다리오 왕 첫 해 때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걱정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요,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가 고레스 왕 때거든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로 그 적국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투기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그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춘석 장로님, 또 우리 반주자님, 윤호석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왜 이분들하고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이구나. 저분들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게 하셨고 더더욱 한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봉사하고 합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 관계가요 얼마나 귀하던지요. 묵상할수록 감사하고 더불어서요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심거든 여러분들께서는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것이 있다면 제가 물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심은 것이 있는데 알지 못하지만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면 함께 거두는 자가 됩시다. 이 모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역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이 삶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구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 단순히 허공을 치는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삶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할 수 있는 구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게 나와요. 그것도 40일씩이나요. 우리 3절,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후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셔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세요. 자, 4절 5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하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비롯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들이요, 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은 성령을 또다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의 성령은 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더불어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해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권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요, 확실히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분명히 정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막연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한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따라서요,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제자들의 사역, 그 중에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를 성전 미문에서 만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은과 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현대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도 베드로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하죠.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돌봄을 받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품어 안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과 후를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호하심, 붙드심, 누구도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삶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 먹고 입고 쓸 거 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며 생각함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도행전의 삶을 성령 행전의 삶으로 살아간 거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까지 읽었는데 12, 13,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다린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 11사도,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 없고요. 이 11사도와 함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한 내용이 뭘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것.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집중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따름으로 의지하고 주장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함께요. 모여서. 우리 오산서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되게 하셨고 나로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듣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거기까지 생각이 깃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주장하며 내 생활 속에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모습까지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여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는 내 문제의 해결이나 내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떤 나라이며 어떤 의일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미 주어진 이 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향기도 맡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떠한 것인지 아예 경험을 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정말 몰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은과 금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으니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내 가정으로 하여금 정말 천국과도 같은 가정,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내 일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터로 세워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신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이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경험하는 삶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다니엘처럼 경험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삶인 거지요. 저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가정주간, 이 어린이 주일이나 또는 어버이 주일, 이로 인해서 가정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주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하나님 나라와 의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의지하고 따르며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다니엘처럼 있어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구할 때에 우리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오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쳐주시어서 각 사람 머리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이 성전 가득 성령의 바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 일컬어지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오니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수종들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 때에 주여, 종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장하는 저희 오산서문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